오늘 수요 2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홍선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등잔과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빛나는 등잔, 먹을 수 있는 떡. 오늘 본문 보면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등잔에 관한 이야기고요, 등불에 관한 이야기. 하나는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잔과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서론처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 그 등잔과 떡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성막, 그게 의미하는 것처럼 거룩한 천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룩한 천막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룩한 천막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죠. 법궤에 거룩합니다.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의 자리, 그건 거룩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서 모든 죄를 덮으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늘 있는 것처럼 떡을 놓는 상이 있고요, 또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요. 물두멍이 거룩하고 제단이 거룩해요. 거기에 있는 회막이 거룩해요. 거룩한 관유를 뿌리고 이것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거룩한 것이 생기면 그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험한 산이나 아주 멋진 산들 가보면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멋진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그 근처에 가보면요,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좀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산에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 이렇게 근사한 데 있어요. 뭔가 좀 무시무시하고 분위기가 좀 싸해요. 그럼 꼭 그 근처에 가보면 초코파이도 있고 먹을 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놓은 거예요. 돈도 갖다 놓고 마침 배고프면 그것도 집어먹고 돈도 다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숭배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 위험에 빠져들어가죠. 하나님의 법궤에 그건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건데 그냥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왜? 이 물건이, 이게 거룩하고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위험이 사람에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늘 우상 숭배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유혹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것들 아예 없어버려요.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지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읽었었죠. 특별한 날들, 월삭, 안식일, 무슨 절기, 이런 거 너희들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지키려면 지키지만 그것들 가지고 뭐라고 할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무슨 특별한 장소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뭘 건드렸어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만나는 거다.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자기들의 거룩한 것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도 거룩하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볼만 합니다. 하지만 꼭 거기 안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지순례 못 가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 못 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가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특별하게 거룩한 무엇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날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물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에서는 뭔가 성상, 거룩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떼어놓는 교회들 많아요. 성전 안에 십자가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끔 보시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십자가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저하는 마음으로 그걸 떼어놓은 교회들도 꽤나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너무 달라요. 그죠? 구약에는 온갖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룩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물건들, 날들, 장소들 그런 것들은 다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꽤나 다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 번에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넘버 원 뭡니까? 그냥 구약을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옛 약속 아니고 신약,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책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약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버려서 신약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이단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살았던 선지자들, 또 신약에 살았던 그 사도들, 또 신약 성경을 지은 사람들, 써놓은 사람들, 또 예수님도 구약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 다 믿었어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걸 보면 구약을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 몽땅 다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고 여전히 우리도 절기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민법들, 도덕적인 규칙들 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규칙들, 형법에 관한 내용들, 벌 주는 것들 몽땅 다 그대로 구약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긴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구약을 몽땅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몽땅 다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는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그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애매하게 해요. 하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약 시대 계시가 점점 더 완성되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계시를 미리 보여준 원형들이었다고, 어쩌면 모형들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모형은 모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헛개비는 아니에요. 실제가 있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가 있는 모형에서 어쩌면 이 완성된 그림들을 다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교훈들이 어쩌면 훨씬 더 뭐라 해야 되죠? 아주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 여전히 신약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신약에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가 어쩌면 구약에서 좀 더 색깔이 넘치게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가진 새로운 약속들을 이해하는데 구약이 좀 더 분명하게 아니면 도움이 되게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등잔과 떡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등잔을 숭배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펼쳐놓은 이 떡들을 숭배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여기 떡 12개를 놓을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등잔을 놓고서 6가지로 된 순금 등대,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비싸네요. 그 등대를 놓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약속들, 그 약속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떡과 등잔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시간에는 거룩한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성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떡, 거룩한 등잔이에요. 도대체 이 거룩한 것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어떻게 관리할까? 거룩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보호돼야 되나? 그리고 더 먼저는 뭐예요? 거룩한 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거룩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어쩌면 확실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거룩해요. 이 등잔은 거룩합니다. 이 떡은 거룩해요. 하지만 이 신약에는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없어요. 물건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떡과 등잔을 거룩한 것들을 다루었던 방식으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다룰까? 그걸 구약을 보면서 배워보는 거예요. 모형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색깔들이 조금씩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도대체 우리의 거룩함은 뭘까? 우린 그 거룩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부터 9절,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룩한 것을 돌볼 것을 요구해요. 등잔을 그리고 떡을 돌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거룩한 것을 돌보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는 잘 들으셔야 돼요. 평범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꾸준함을 요구해요. 23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23장에 있는 말씀은 훨씬 더 멋집니다. 한 해에 있었던 주요한 행사들이에요. 그죠? 축제입니다. 절기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막 불꽃놀이에요. 막 불꽃 터지고요.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7일이나 모여서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딴 때보다도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먹고 온 가족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이고 게다가 초막을 짓고서 사는 게 뭐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1년에 한 번 텐트 치고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거예요.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많아요. 물론 대속죄일 뭔가 무거운 날이지만 그날도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금식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장대한 날입니다. 장엄한 날이에요. 축제가 시작될 마다 뿔나팔 소리는 들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곳으로 모여들고 멋지죠? 멋지죠. 하나님 향해 제사할 온갖 가축들을 가져오고 애들 모이고 어른들 모이고 몽땅 모이는 한 해의 주요한 날들, 그 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들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들이 23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24장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앞에도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기 성물, 거룩한 것들을 다루지만 여기에도 시간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4장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이건 매일매일에 관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의 시간, 불꽃놀이 터지는 시간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재물을 갖고 오는 시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몽땅 모이는 그런 일들 아닙니다. 여기 아론과 제사장들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 하는 거예요? 등잔을 관리합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주의 일상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떡 12덩이 만들어서 가지런히 6줄씩 놓고 유향을 그 옆에다 놓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 갖고 나와요. 그리고 새 떡 12개 갖다 놓는 거예요. 갖고 나온 떡은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기름 갈아 끼우는 거예요. 기름 떨어졌나 살펴요. 혹시 심지가 너무 길어지진 않았나, 심지가 또 너무 짧진 않나, 거기 무슨 이상하게 혹시 아주 좋은 기름, 감람기름으로 가장 좋은 걸 갖고 왔지만 혹시 불순물은 있지 않나, 그거 꺼내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혹시 재 같은 건 없나, 그거 긁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의 일상입니다. 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 매주 교체되고요. 등잔불은 매일매일 돌봐야 돼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꽃놀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시간도 아닙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이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건 시간의 정례적인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곡식이 이제 다 익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천둥이 칠 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아름답게 분 날 하는 것도 아니고, 날씨 좋은 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지도 않고 일상적입니다. 이건 정례적인 봉사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켜지며. 끊이지 말고.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항상 끊이지 말고라는 게 4번이나 나와요. 2절, 3절, 4절 그리고 8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그 회막안 증거계 장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고 항상 매일 매주 등잔불을 바꿔 켜고 그거 관리해야 돼요. 매주마다 그 떡 갖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에요.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은 큰 절기 그것들만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큰 절기를 주관하거나 아니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만큼이나 이 특별하지 않고 일상적인 정례적인 봉사와 섬김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돌보는 일, 그 거룩함이 이 땅에 보이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은 큰 절기를 주관하거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그대로 보이는 일이에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제사장과 아론에게는 이 일들,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정례적인 봉사 그리고 섬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거에서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중요하고 뭐 큰 집회들 좋아요. 유명 강사들, 이런 사람들 와야 돼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화려해야 돼요. 겉모습 근사해야 돼요.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뭔가 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의 대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간 투자하지 않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고 작다고 생각해서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을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거룩함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 소자들, 너희가 소자들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다. 그것이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소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섬기는 거래요. 섬기는 거, 서브예요. 영어로 서브한다 그래요. 서비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정말로 소박한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배우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배우는 것. 제자들이 배운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큰 일 하기 전에 작은 일들이에요. 어쩌면 영적인 책임, 신령한 것 전에 세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무슨 소자에게 무슨 감람수를 갖다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자에게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대단한 뭘 가르쳐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래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랍니다.
무슨 대단한 비밀을 알려주래요? 무슨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어져 있는 뭐 인생의 비밀과 그것들을 사람에게 아니, 너 소자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소박하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어쩌면 위대한 선생들은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에요. 위대한 선생들은 위대한 것들 가르치려고 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은 폭죽이 터지는 불꽃놀이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의 박수받고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 비치는 그곳에 서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시간들을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온 곳이, 온 민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거기에 풍성함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런 일들도 주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하는 일들과 매주 하는 일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일상적이고 정례적이고 소박하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 그리고 평범한 일,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싶어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마음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들은 심부름꾼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어쩌면 그것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사소하고 평범한 일, 그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제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일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비밀을 알립니까? 똘똘한 사람들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로마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부르러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러 가셨어요. 소자들 그 사람 먹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뭔가 똘똘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 그렇게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사람들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고 계셨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이 전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하는 일들은 뭡니까? 심지 닦고, 그리고 그 기름 찼나 그거 병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떡 그 시간 맞춰서 12덩어리 만들어서 그 앞에 갖다 가지런히 놓고, 그 있었던 일주일에 떡 같이 가지고 나와서 그거 그냥 앉아서 먹고 하는 일이에요. 그 일입니다. 구약의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그냥 그거예요. 사소하고 평범한 일, 그 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돼서 도대체 이 평범하고 이 일상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하나님의 빛이 등대는 끊임없이 불은 꺼지지 않고 비춰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제공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순종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은 제공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들이 있어요. 아마 그 지루한 일들이 우리를 녹초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지고, 그것 때문에 녹초가 되어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닐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 같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어렵고 갈급한 사람들의 영혼의 필요가, 그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기억해요? 주님 기억하십시오. 내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이것이 아무 의미 없겠거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심지어 그 일상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기쁘게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의 찬란함으로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지루한 인생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이 지루한 인생 가운데 주님 내려오신 거예요. 삶이 낙심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이 낙심되는 이 삶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생이 평범합니까? 예,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인생의 삶으로 오셨어요. 오히려 그 삶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오셨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 오히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들 때문에, 매일매일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들 지칠 때 누구 생각하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그 삶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삶을 가르치셨어요. 소자에게 너희들 먹을 것 주어라,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 등잔불 관리하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심지 다듬어야 됩니다. 가지가 6개인 등잔이에요. 그 등잔대 늘 불이 비추죠. 늘 불이 비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비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두움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밤이어도 계속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보게 돼요. 여호와의 전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주 앞에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세요. 어둠이 없어요.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밤에도 계속 밝히신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 두려움, 그 세상이 아니다. 주가 계시면 밝아진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의 매일매일의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는 헌신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그 섬김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는 빛이 없으시다. 아니,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빛이시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가득하다면 그 세상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빛, 그것만이 가득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여집니까? 규칙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등잔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없이는 그 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까? 규칙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이 등잔이 거룩해요. 이 등잔이 거룩합니다. 이 등잔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이 땅에 빛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 되신 분이 오셨어요. 이 빛,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 임합니다. 빛이 오셨어요. 이 빛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빛은 매일매일 관리돼야 되는 거예요. 애정으로, 관심으로 돌봐줘야 돼요. 빛,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에요. 빛,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 앞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예,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어요. 주는 평화예요. 주는 평화입니다. 예, 아픔이 가득해요. 밤은 길고 또 길은 험한 세상이에요. 밤이 길기 때문에 두려움의 세상이 길은 거예요. 길은 험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밤 가운데 평화가 되신 주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주님만이 비추십니다.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죠. 여기 그 빛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실하게 애정과 관심으로 그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분, 거룩한 분 예수님이에요. 빛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매일매일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돼요. 주의 빛을 어떻게 비추실 겁니까?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됩니까? 그분에게 날마다의 순종이에요. 그분에게서 날마다 듣는 일들이에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일은 매일매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뭐가 대단한 무슨 뭐라 그러죠? 스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스타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나무주연상을 팔고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린다고. 아니, 그건 그때, 그렇게 하시면 그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나무주연상을 주시든지 누가 무슨 노벨상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그 얘기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말고
어쩌면 그 등잔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렇게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세요. 등잔불은 매일매일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관리되어야 되는 거지, 그날 거기에 그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그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 매일의 일상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죠?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 안에서 주께 고하며 그것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요?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우리 그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건 언제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아니에요. 매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매일 비춘다. 등잔불, 그건 매일매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빛나는 등잔이야. 이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꺼지면 세상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을 밝히는 건 뭐냐? 매일매일의 관리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구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늘 가깝게 함께 지나기 시작할 때 뭐가? 그 등잔불, 그 등잔의 거룩함은 유지되는 거예요. 빛은 비춥니다. 그게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그것이 세상을 두려움 없게 만든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럼 빛은 어떻게 비춰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이 등잔에 불이 붙어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름이 관리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심지의 높이가 체크되지 않고는 이 등잔은 불을 내든지 아니면 꺼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불을 낸다는 건 어쩌면 심판일 겁니다. 아니면 불이 꺼진다는 건 뭡니까? 그냥 깜깜절벽의 어두움 가운데 살 거예요. 여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규칙적이고 헌신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밝아질까? 두려움의 세상, 참 살기 힘든 세상, 이 세상의 빛은 어떻게 비춰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비춰줄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길을 인도하는 빛은 어떻게 비춰질까? 그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어쩌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늘 일상적인 것 같지만 정례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정례적으로 일상에서 주와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은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세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세상을 위로했던 빛들이 어떻게 비춰졌나? 내 낙심되는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어떻게 발견했나 보세요. 다들 보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께 순종하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거하며 그들의 일상을 늘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내 부모님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누구예요? 우리 구역장님일 수 있어요. 빛이 거기서 비춥니다. 빛이 거기서 비쳐요. 어쩌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내 제자가 그럴지도 몰라요. 내 제자를 보면 이 제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요.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도 늘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걷습니다. 늘 기도하고 살아요. 일상에 일어나는 분노의 순간들과 낙심의 순간들, 때로는 그 기쁨의 순간들, 그 순간들에서 주를 떠나가지 않아요. 주와 함께 심지를 높이든지 아니면 심지를 내리든지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뭡니까?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떡을 펴놔요. 떡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는 한 요 정도, 넓이는 한 요 정도, 폭은 한 요 정도, 요만한 상이에요. 요만한 상에 요 앞에 떡 12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버틴 거 보면 누룩 넣지 않은 걸 거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 12덩어리, 6개씩. 그냥 상상하면 호떡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호떡 6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다 놓으래요. 하나님이 이거 뭐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2줄로 6개씩 유향을 그 앞에 놔요. 어떤 의미입니까? 12개? 이건 당연히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것이 늘 그 앞에 있어요. 이 12개의 필요입니다.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기념물이래요. 기념물, 기억하게 만든대요. 유향의 냄새가 퍽 오면서 뭔가 딱 각성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것 마시면서 기념하세요. 기억하세요. 유향 냄새를 맡으면서 번쩍 정신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12개의 떡이에요. 12개. 그리고 떡이에요. 이 12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리고 뭐예요? 떡입니다. 떡 12개야. 내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여기 12개의 떡이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유향을 기념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떡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떡이 필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하는 거죠. 기억하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12개의 떡은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떡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뭡니까? 예, 이런 거예요. 이 떡은 사라지잖아요. 매주마다 안식일 때마다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성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떡이 늘 있습니다. 떡이 떨어질 때는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늘 떡이 있어요. 먹을 것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뭐예요? 먹을 만한 떡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떡, 먹을 만한 떡이 늘 여호와 앞에 있어요. 먹지 못할 떡 아니에요. 먹을 떡입니다. 먹을 떡이 거기 있어요. 이 두 개 합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주 앞에 상달돼요. 주는 우리가 떡이 필요한 사람임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마다 성실하게, 평범해 보이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떡은 거기 채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얘기하세요. 어쩌면 오늘 있는 본문 여기 있는 두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과 떡은 지금 뭐예요?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떠받들여지고 있어요. 그 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떡은 비춰지고 또 먹을 떡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의 순종과 그 일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둠을 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드러나라.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마다 내가 내킬 때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 때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 때 하면 부둥부둥 꺼질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 때 하면 불이 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빛의 근원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 대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깊은 갈구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없어요. 은 없습니다. 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도 없고 금도 없대요. 그 대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요. 사람들의 깊은 간구예요. 깊은 갈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어있는 것들, 그것들 너희들 채워줘라 얘기해요. 어떻게 채웁니까?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압니다. 성실하게
평범하게 일상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가져다 주라는 것처럼 영적인 것 주셔야 돼요. 하지만 육적인 것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먹이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갈구가, 그 간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성실하게 세상을 먹이는 일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나는 등잔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그 구약의 성막에 있는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거룩합니다. 생명의 떡, 그때 진설병에 있던 떡이 거룩했던, 여긴 더 거룩한 떡이에요. 거기에 비쳤던 그 등잔의 등불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온전한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 거룩함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떡을, 그 떡이 떡답고 그게 약속이 되고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이 계속 빛나고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평범한 일상의 일들에서 조심스럽게 그 거룩함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빛 앞으로, 이 생명의 떡 앞으로 날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빛은 비추고 이 생명의 떡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서 깊은 간구와 깊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소망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건 뭐를 통해서? 대단한 누구가 무슨 쇼를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모하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씩 매일의 일상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깊은 간구와 배고픔과 그리고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빛이 비춰지고 먹을 수 있는 떡이 주어지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과 그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 너희는 그 빛을 품고 그 생명의 떡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위대하고 정말로 가슴 떨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범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들, 일상의 꾸준함,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빛이 비추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떠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빛을 보았다고. 멋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나는 등잔과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하고 밝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광명함으로 나오기를, 아버지 생명의 떡이 임하였으니 굶주림에 허기져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삶으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특별히 두려워하고 떨고 아버지 허기져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거룩함이 하나님 생명의 떡이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빛이 비춰지게, 이 떡이 먹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새 힘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어둠이, 아버지 이 땅에 기갈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매주마다 주 앞에 성실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